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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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전사님이 진짜 고심고심해서 정했습니다. 영어가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look forward, 하나님의 look forward. 맞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됐으면 이 정도의 영어는 할 수 있죠. 사람의 look forward, 하나님의 look forward.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ook forward 무슨 뜻일까요? 아 그래요. 이게 마스크를 쓴 게 전도사님한테 엄청 우리 모두 야 이게 마음이 look forward 뭐지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look forward는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다. 자 그러면 look for 뭐죠? 그래요. 맞죠. 그거예요. 찾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오늘 중요한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앞뒤로는 항상 안 하시더라고요. 앞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잘은 하지 않네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를 보내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제일 충격적인 소식은 서울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직 죽음이 어떻게든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성추행에 대한 그 논란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도사님이 이 기사가 특별히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한때 다른 사람의 인권 그리고 여성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를 대변하고 그리고 여성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나?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2015년에 어떤 농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위를 진압하려고 이렇게 물대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사망하셨거든요. 박원순 씨가 시장일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위할 때 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상수도는 이 시위하는데 이 물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의 생명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실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행했던 수많은 선행들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구나. 양심적인 사람도 그리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구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서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드러났을 때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해서 칼럼을 올렸는데 전사님이 이걸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아들아, 죄를 짓지 말거라. 죄를 무서워하거라. 그러나 이 죄에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도 함부로 죽지 말아라. 주홍글씨 하나 목에 걸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끝까지 감내하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거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지 말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속죄하거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생을 달리하신 이 시장님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의 삶이 이 삶과 어쩌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대답할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이사야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랑할 때,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이 선지자로 각성하는, 선지자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별히 그 배경, 그 시기를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여러분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몇 년이요? 52년. 어마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임원 1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같을 때 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20살 때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34살인데 중고등부 막 이렇게 거의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전혀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기도해가지고 겨우겨우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이 문제 겨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1년이 갑니다. 내가 전문적이 되었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전문적이 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52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 5년 끝나면 니 잘했니 내 잘했니, 국회의원 4년 끝내도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52년 통치를 하면서 생각보다 통치를 잘한 왕입니다. 우리 말씀 PPT 좀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26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이 우시야라는 왕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16살에 통치를 시작하거든요. 왜 16살에 통치를 시작했냐면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이 우시야 왕의 아빠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북쪽한테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어요. 한번 싸워보려고. 근데 전쟁을 딱 걸었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북한보다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남한의 무력 통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시비를 딱 건 거예요. 우리가 이길 줄 알고. 근데 북한이 생각보다 헝그리 정신으로 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 빠사진 거예요. 근데 하필 대통령이 이제 제일 앞에서 내가 이 정권을 지휘하겠다 갔는데 잡힌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왕이 돼야 될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우시아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는데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좋은 평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좋은 평가죠.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영토를 크게 넓혔다. 긍정적인 평가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거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많이 파서 농부를 많이 만들고 포도원을 세우고 가축을 많이 길렀다.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잘하고 주변의 백성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도 잘 유지시켜 준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성기 때 이 남유다의 군사가 30만 7,500명이었대요. 30만. 그 당시에 30만 명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년 뒤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아버지가 돌아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이 통치를 잘하니까 아버지랑 계속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와, 이 우시아 왕이라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왕이 되지 않을까. 칭송받는 왕이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심지어 앞에 왕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기대를 걸 만한, 소망을 걸 만한 왕이 이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내줍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언제 개발되나 막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좀 유능한 지도자, 이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거를 찾는데, 사람을 기대하면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승승장구하니까 뭐든 해도 잘 되니까 다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는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건들고 다 할만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이 제사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80명이 와가지고 이 왕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왕이 내가 무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왕님 겸손하십시오. 이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80명이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기어코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마에 이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혼자서 이 별궁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대학원 갈 때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전도사님 이제 대학원을 가면 목사가 되겠다는 건데, 이 목사가 되겠다는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탈락. 그래, 니는 목사가 안 돼. 이렇게 탈락되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님들 보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목사님을 보고, 그리고 많은 비자금들을 만들어 놓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불과 5년 전에 1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능력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 관리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마음도 위로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큰 교회를 할 거라는 그것도 없지만 큰 교회를 하게 되면 저도 타락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또 한 명의 목사가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조셉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 친척들이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크고 자라나서 정치를 보게 되니까 조셉이 똑같이 손가락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타락했다고 말하고 문제가 많은 이 정치인들이 다 감옥에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싸우고 정의,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워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바뀌는구나, 타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전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얻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날 얻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순간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도 월등히 힘이 있어서 손가락질 딱 하면 이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능력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전사님한테 투명인간 순간이동 생각하자마자 온갖 악한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옳은 일, 정의로운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정의로운 길로 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곳이래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한 곳, 평화가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에요. 양은 어차피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고 양을 잘 대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힘이 있게 되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이 강해서 그 악한 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악하게 살 것 같습니까? 선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저쌤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선하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루프워드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우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았던,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던 그 우시아가 오늘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도 같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기대가 완전히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순간에 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성전에 갑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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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인지 실제로 본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뭐 생각합니까? 거룩. 우리는 이런 이미지 생각하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찬란하고 뭔가 환하고 뭔가 평화롭고 뭔가 성스럽고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상상한단 말이에요. 거룩. 근데 이 히브리어에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영어로 컷이라는 말이에요. 컷. 자른다.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지극히 구별돼가지고 진짜 천상의 존재인 거예요. 말로 구분할 수 없는.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저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죄인 투성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되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저 하나님의 찬란하신과 아름다우심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저 하나님 앞에서 죽겠구나. 지금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자기를 짓눌러가지고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찬란해서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는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초등부에 박봉식 집사님 아세요? 총무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성경학교 때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그 초등부를 거쳐온 친구들은 알 텐데 장난이 많으셔가지고 그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자거나 이렇게 하면 숯검댕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켄싱턴 디조트, 그 숯검댕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집사님 바깥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스레인지에 태워가지고 그걸 칼로 끄집어내서 물에 타가지고 숯검댕을 만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 얼굴에 낙서를 해요. 바보 적고 메롱 적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일어났는데 밤이 됐어요. 지 얼굴에 뭐가 돼 있는지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불꽃놀이 하고 막 어두운 데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야, 네 얼굴에 뭐 묻었네? 야, 네 얼굴에 바보 적혀있네. 근데 다 묻어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어두운 죄를 우리가 덕지덕지 묻히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어두운 데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순간, 이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딱 보는 순간 그 하나님 빛이 쫙 나한테 보이니까 내한테 묻어있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홀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타락한 설교자는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까 말했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이 죄악투성인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떨림 없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타락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눈,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악을 행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끔찍한, 사탄이 와가지고 혀를 내두르고 나는 쟤들한테 안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짓을 하고, 이 설교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악들을 정당화시키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이 사라진 거죠. 아까 전에 우시아라는 왕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거룩함의 범위를 넘은 것처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처럼 교회 안에 구별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오늘 얘들 문제는,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 북이스라엘이랑 통일해야 된다, 우리의 왕이 죽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우시야라는 왕 다음에 아들이 요담이에요.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문제는 우리가 통일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국력이 약하고 그게 아니라 백성이 지금 썩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와, 이게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즐거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그냥 지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지금 썩어버렸다. 내 백성에게 악취가 난다. 지금 네가 내려가라 말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악취가 나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통일하면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뭐 군사 강대도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타락한 시대, 백성이 썩어 있는 시대, 우시야라는 왕이 실패한 시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대,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진 시대, 산산조각난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됨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자리로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대안이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지고 우리를 구원해줄, 이 코로나 상황을 끝내줄 어떤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힘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자라고 강해져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이 썩어져 있는 부패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기대, 인간의 룩포드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룩포,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나의 작음을 알고 높은 산대에서 거룩한 꿈, 거창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안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사람의 어마어마한 기대와 소망을 받던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나병이 생기고 그 생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사야는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애쓰면서 살아가게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썩어버려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절망스럽고 모든 기대가 깨어진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오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함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기대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그것들을 채우기를 바라고 그거를 쫓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 만족시키고 그것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 아등바등하는 친구들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교회마저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거룩 하나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사야와 같이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 거룩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룩포워드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룩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안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